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6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잠언 26장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미련한 자, 또 12절은 교만한 자,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라크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 더 나아가 믿음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돌아가고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만족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만족감인데 그 만족감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낭비하죠. 또 과도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무소유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소유하면 되게 되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야, 이게 진짜 무소유다라고 무릎을 쳤는데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관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나와 그냥 관계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 이거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것뿐이죠. 또 자동차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 내가 평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도 자동차 타고 갑니까? 평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과 다 관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죠? 내가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 여러분 평생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관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소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과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가끔 이게 부모님의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맞지 않죠. 어울리지 않죠.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입어요. 그리고 벗으라고 하면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쳐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도망가다가 그죠? 넘어져서 자기가 울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 굳이 억지로 입으려고 해요. 그러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맞지 않는데 그게 비싸다고 다 좋은 옷은 아니죠. 그러니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과도하게 교만하게 살아가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그냥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입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또 불편하게 절대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과식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 맞죠?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골고루 먹는데 끼니 때마다 골고루 잘 먹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골고루 병이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중에 60%가 이게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제대로 먹어야 먹지 못해요? 먹지를 못하죠. 왜요?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식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왜 졸릴까요? 머리로 가야 할 피가 소화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위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화시키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화 기능이 특별히 좋은 분들은요, 삶에 활력이 넘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면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삶에 무기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에너지를 어디에 쓰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60%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 주시죠. 왜요? 소화시킬 수 없도록 과도하게 주시면 그 내 인생을 활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오히려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식해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배불러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불러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죽겠다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과도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또 믿음도 없고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못 채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도한 욕심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바로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꼭 그 큐티의 내용들을 가지고 꼭 들어오세요. 설교 말씀에, 새벽의 말씀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가 이른 비가 내리고 3월부터 4월까지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늦은 비가 내린 후인 5월부터 또 이른 비가 내리기 전인 9월까지가 추수 때예요. 자, 이 시기는 건기라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절이고 해가 맑게 뜨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는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삶이 마치 계절에 맞지 않는 눈과 또 비가 오는 것 같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참 특이한데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보면 주로 남을 해코지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한다고 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다고 다윗이 저주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난한다고 나에게 먹힙니까? 여러분, 그 비난이 비난한 대로 그 비난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비난을 우리의 인생을 받도록 하지 않으신다고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돈을 두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될까요?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발람에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는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꾸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주가 흐르는 가게의 저주는요, 예수를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의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저주는 예수를 믿으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 즉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켜주시는데 비난과 저주 따위가 우리를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진짜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비난과 저주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된다면 그건 오히려 복이 되는 거라고. 미련한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련한 자들에게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는 하되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준에 영향을 받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미련한 자들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여유롭게 웃으세요. 맞장구 치지 말고, 맞장구 치면 오히려 뭐 받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열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웃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디 믿는 구석 있나 봐. 어디 믿는 구석 있나 봐. 그렇죠? 이게 오히려 놀라운 겁니다. 어느 분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갔다 오히려 풀이 죽어 왔다고 하죠. 왜 풀이 죽어 왔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잘 살 수 있겠죠? 아마 어느 분을 만나 전도하다가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해진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전도를 나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받고 왔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새벽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어디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뭐냐면 세상 기준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의 2절을 보면,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국왕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대적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편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웃는 거였어요. 그냥 웃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면 열받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세요. 그럼 웃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야, 쟤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진짜. 그게 전도죠 뭐.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